네, 오늘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0장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소보다 조금 적게 온 것 같지만 그래도 풍성히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샬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대림주의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경건하게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더욱더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잘 알려진 그런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여러 군데 복음서 여러 이야기 가운데서도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잘 알지만 이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죠. 그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쳤고, 당시에 유대인과 적대적이었던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를 살리기 위해 애썼다. 이런 단순한 비유입니다. 근데 그 비유가 단순하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단순한 것은 아니죠.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윤리적인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 윤리적인 행동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마주칩니다. 저희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리 가서 생사를 확인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119에 전화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겠죠.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는 결단이 필요하고, 혹 오해를 살 수 있음에도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함께 이렇게 거하는 것이, 또 이 시체 피를 흘리는 사람을 만지는 것이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종교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이 응급한 치료를 하고자 하는 어떤 용기가 필요했고요. 또 뒤에 보면 나오지만 자신의 어떤 돈, 데나리온 둘을 쓰는 자기 지갑을 여는 행위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비유를 그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도덕적인 이런 결론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그런 결론으로만 해석해서는 그 한계가 좀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을까? 본문 속에 세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들에 대한 평가나 어떤 판단, 주님께서는 특별히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야 봐라, 사마리아 사람 훌륭하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틀렸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 사람들의 행동을 그냥 비유로 설명하시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단순히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한 이 사람에게 너도 당장 가서 이 사람처럼 해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을 악한 사람으로, 또 어떤 비겁한 사람으로,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단순히 비유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다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시작했어요. 25절 같이 볼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답을 얻으려고, 뭔가 예수님께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으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걸려 넘어지게 할까? 이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고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던집니다.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떻게 읽고 해석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당장 율법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 질문 두 가지였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도 누군가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답을 할 수 있죠. 성경에는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율법학자는 이 질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답합니다.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그렇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정답을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비법이라고 성경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신명기도 나와 있고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나중에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고요. 정확한 답변을 했죠. 질문에 정확한 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자마자 율법학자는 율법을 잘 알기에 율법에 나온 대로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라는 가치까지 굉장히 아주 훌륭하게 답을 잘 했어요. 대답 자체로는 만점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안 했죠. 주님의 두 번째 질문은 너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근데 그 질문은 답을 안 했습니다. 어쩌면 이 두 번째 율법학자는 그 두 번째 질문을 아직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율법엔 그런 거 있지 내가 답해줘야지 똑똑하니까 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라고 그냥 빨리 답을 한 것이죠. 내가 율법을 정하게 됐으니 뭐 거기서 더 더할 게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어봤는지가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답변을 듣고 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다시 말해 영생을 얻기 위한 너의 어떤 율법의 가르침 정확하게 너가 알고 있네.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그런데 너가 그 율법 조항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두 번째 질문에 답을 못 들었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가서 그대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이 두 문장이 붙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실은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린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어디에 쓰여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교회 좀 오래 다니다 보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대로 하라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당부 앞에 실은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멈칫하게 되죠. 적절히 해라. 요령껏 해라. 상황에 맞춰서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행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만 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이 달라졌잖아요. 예수님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르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행하자니 현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이대로 행하기에는 조금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상황에 대충 적절하게 요령껏 맞춰서 행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성경 율법에 나온 대로 알겠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그대로 행하자니 나도 내 삶을 살아야 되고 현실에 맞춰 살아야 되고 그대로 하자니 좀 제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적절히 요령껏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협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잘 알고 있구나. 그대로 행해라.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주님께서 하신 그 다음 말씀을 듣게 되면 더 부담스럽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행할 것을 알려주시고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게 해야 산다고 하니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조차 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율법학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그 주님의 가르침에 별로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난데없이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새로운 질문으로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는 주님의 답변에 이 율법학자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뉘앙스가 탁 바뀌어버립니다. 갑자기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어요. 너 그렇게 해.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잘 사랑하고 있지. 그렇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일까? 내 이웃에 대해 물어봐야겠다. 율법학자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답변. 이 율법학자의 오만함은 무엇이냐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했고 율법을 잘 지켰고 내가 행하라는 주문에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이나 골라달라는 이 율법학자의 이야기에 나는 하나님 사랑에는 문제가 없으니 내가 지금 내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는가, 그 이웃의 어떤 한계나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대로 행하라는 주님의 어떤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율법학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냥 도망갔고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어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33절 말씀에 이런 힌트를 줍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33절 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실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에게는 없었던 것,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던 것을 한번 잘 살펴보자는 거죠. 무엇이냐면 바로 그를 치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 치근히 여기다 이 표현이 누가복음의 7장 13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잠깐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네, 실은 불쌍히 여기다, 치근히 여기다가 몇 번 등장하는데 이렇게 등장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성권다 저 말씀 좀 띄워줘 볼래? 네, 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또 7장에 넘어가 볼까요? 네,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 동일하게 그 헬라어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 동일한 말씀이 어디도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실은 불쌍히 여기다, 치근히 여기다 이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같은 단어였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시리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에 대해서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을 느낄 것인가. 사마리아 사람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없었던,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주님의 아버지가 가졌던 마음, 또 과부, 실은 과부는 어떤 과부였어요? 남편을 잃은 그 아내의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는. 실은 누가복음은 이 오늘 말씀에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로 붓고 그를 싸매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다.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로 더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혹시 돈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와 더 드리겠습니다.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36절이죠. 너의 생각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앞에 29절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율법학자의 질문.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29절의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 또다시 질문합니다.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는가?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는가? 이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인가? 네, 비슷하면 다릅니다. 전자의 율법학자의 질문은 나의 이웃의 어떤 범위나 한계를 설정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쉽게 말해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을 내가 가려서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품겠다. 내 이웃을 가리겠다. 하지만 후자는 내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웃의 범위, 그가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이웃의 범위가 한정되지 않는 것. 위기에 처해 있다면 나와 입장이 달리하거나 나와 이런저런 지향점이 달라도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이웃 사랑에는, 이웃 섬김에는 범위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주님의 비유를 들은 율법학자의 마음에는 조금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주어온 사람을 지나쳤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했죠.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라고 율법학자는 답합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한번 당부하죠.
마지막 절이죠.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등장한 표현입니다. 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돼요. 너의 대답이 오라. 너도 그대로 너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 그리고 가서 그대로 행해라. 그래야 너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죠. 영생을 얻기 위한 이 율법의 가르침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만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누군가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그 사람만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모두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주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훌륭하지, 중요하지, 맞아. 그런데 그게 어떻게 100%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완벽하게 시행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겼던 그 마음으로 도와준다면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은유적인 표현도 아니고 상황이나 여건을 적절하게 살펴가면서 조절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율법학자가 행했던 것처럼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던 율법학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론 어렵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방법을 친절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가서 도우는 것. 실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이웃의 한계, 그리고 나와 전혀 관계없는 어떤 슬픔이나 관계없는 아픔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인 것이죠. 실은 우리는 이렇게 이웃을 상정합니다. 내 가정이나 우리 교회 식구들이나 또 우리 부대 사람들이거나, 실은 용사들도 그래요. 우리 부대에 있는 사람은 나랑 한두 달만 차이 나도 완전 선임이죠. 충성을 크게 외칩니다. 하지만 나와 직할 때 같은 상황 안에 있어도, 같은 건물 안에 있어도 나와 다른 중대거나 다른 부대면 한참 계급 차이가 나도 뭐 그냥 아저씨죠. 요즘 부대 내에서 아저씨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그냥 그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같은 항공사령부 부대 마크를 달고 있어도 나랑 같은 부대원이 아니면 그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용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정치 이념이 다르고, 실은 뭐 같은 어떤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성이 다르다면 그냥 그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특히 뭐 대통령 선거도 가까이 오지만 정말 완전 적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내 편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내 편인 이웃에게만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교회 식구들한테 친절하고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과연 내가 그런 사람들 말고 나랑 다른 다른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웃을 고르려고 합니다. 사랑의 정도 또한 적절히 조절하려고 합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는 내가 뭐 100만 원이 아깝겠어? 근데 나랑 좀 거리가 먼 사람은 100원도 아깝죠. 실은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앞에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대로 행해야 돼. 그래야 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대로 행할 것인가? 오늘 마지막 이 비유를 조금 비틀어 볼까요? 나는 과연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실은 그 길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 비유를 두면서 나는 사마리아인처럼 행해야겠다 그런 고민을 하죠. 근데 내가 길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강도 만나 죽어가게 된 사람인데 누군가가 즉각적으로 나에게 달려와서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실은 다른 이들이 과연 나에게 오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이웃을 살리는 길만이 아니라 동시에 나를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돕고 누군가를 살려내야 나도 그 비슷한 어려움 상황에 놓여졌을 때 나도 그런 도움과 살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은 세상은 정말 죽음의 원리로 나아가고 경쟁의 원리고 치열합니다. 하지만 이 암묵한 세상이지만 지금 현실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에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나랑 전혀 관계없어. 뭐 죄 지면 뭐 지옥 가야지 뭐.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내 이름으로 고백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내가 구원할 거야. 주님은 이렇게 오지 않으셨고요.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의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웃을 상정하고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부대에서 친절한 이웃이 되고 있는가? 제가 예전에 그 민간교회에 있을 때 제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설림봉사단이라는 그 이제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돕는 일들 그 우리 교회 팀을 좀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설린 이름을 어떻게 정할까? 이 어르신들을 돕는 이 일을 행하고자 했는데 그 선교팀을 이름을 정하는 일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름을 모으다가 생각하다가 선한 이웃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설린이라는 이름을 지어 설린봉사단이라고 팀을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참 그 이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이웃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그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늘 찾아가고 그들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가정의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해주고 그런 일들을 뭐 길게 하지도 못했고요. 한 8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군대로 오게 됐는데 실은 그때가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내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좋은 일을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일은 참 내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도 참 은혜가 넘쳤던 것 같아요. 실은 되게 무서웠거든요. 이상한 할아버지들이 많았어요. 집이 막 무너져가고 있는 분들, 막 너무 싸나운 분들이 있었고요. 너무 냄새나고 지저분한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27살짜리가 엄두가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능력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돕는 뭔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굉장히 제 마음이 뭔가 치유가 되고 은혜가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이런 일들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인교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젊은 장병들 부대 안에 있는 이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에 앞서는 것이 당연하고 우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은 누가일까? 그리고 또 군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와 이 사회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조금 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참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군에 와서 눈물이 납니다. 어떤 부분에 눈물이 나냐면 이 부대 내의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생명을 잃게 되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은 걷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장기로 복무하게 된 연장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어떤 부대 내 사건 사고, 사망 사고를 접하면서 장례를 접하면서 제가 마음이 이제 내가 3년만 하고 군대 그만두려는 마음이 강했었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내가 군종장교로 목사로 군대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여기 있어요. 그 전까지는 군대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있으나 없으나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대에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이곳에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실은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거든 자살을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또 사건 사고를 겪어서 어려워하는 실 이들을 듣게 되면 우리 부대만이 아니어도 너무 막 눈물이 나고 못 참겠는 거죠. 실은 그런 이들을 경험하면서 참 감사하다. 왜? 그런 이들의 아픔이 나에게도 아파져서 참 감사하다. 제가 교도소의 부대에 잠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배운 것은 딱 하나였어요. 죄인의 친구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조금 배울 수 있어서 옛날에는 나쁜 놈들이고 죄인인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교도소에 갇혀있는 실은 나쁜 놈들이죠. 범죄도 하고 악한 일을 벌이고 와서 감옥 생활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어떤 사정이나 뭐 사정 없는 사람, 사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어떤 안타까운 상황과 현실과 그 사연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여기서 수감 생활 끝나고 나가면 정말 멋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또 가끔은 페이스북 친구가 되기도 했는데 가끔 또 뭐 이런 게 뜨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른 친구가 그 친구 아이디로 로그인한 거죠. 이 친구가 다시 어디 구치소로 가게 됐는데 편지 써줘 막 이런. 뭐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나랑 약속했는데 다시는 사고 안 치기로, 다시는 이런 데서 만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또 사고 쳐서 근데 가 있다니. 너무 막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누군가의 아픔이 남의 아픔이 아니라 나에게도 아주 쬐끔 아파서 너무 속상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을 모으게 되고 편지를 써주게 되고 도움을 주게 되고, 실은 이런 마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에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 이웃을 내가 한계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 너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옳다, 그대로 행해라, 그래야만 산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정말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행해서 영생을 얻어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